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임시적 중보 행위. 신학과 주석에서는 예표적 중보, 대리적 중보와 같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만으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저는 임시적 중보 행위라는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며 그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단지 사건을 해석하기 위한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정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 여러 사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임시적 중보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려 합니다. 임시적 중보 행위라는 표현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한 가지 신학적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책이기에 그 안에는 사람들의 선택과 갈등, 두려움과 결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소설이나 문학작품처럼 줄거리를 바탕으로 읽어내려가기보다 누군가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듯 사건 속 감정과 갈등의 변화까지도 들여다보려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동시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영역까지 지나치게 상상하여 구원과 은혜의 여부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는 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은 성경 속 인물들의 감정과 갈등의 이해를 돕는 방식이 될 수 있지만 결론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 임시적 중보 행위라는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길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모세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고 모세 대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시보라의 행위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시게 됩니다. 성경은 왜 시보라가 모세 대신 할례를 행하였는지, 모세는 어떠한 이유로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까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모세는 무지했고 시보라는 깨달은 상태였을 것이라는 구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단정하지 않은 채 모세가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손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시보라가 그 상황 속에서 모세 대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그리고 모세의 사역의 조금 더 합리적인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시보라의 행동은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시보라는 할례의 언약의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심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흘러가던 방향을 잠시 멈추게 하여 한 번의 기회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성격을 임시적 중보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심판이 진행되는 자리에서도 누군가가 대신 서서 그 심판을 잠시 멈추게 하는 성품을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임시적 중보 행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구원을 확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한복판에서 그 심판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춰 세우는 역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보라의 사건이 언약의 질서를 회복함으로 심판을 멈춘 장면이라면 민수기에서는 아론이 제사장 직무의 질서 안에서 심판을 멈추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그의 무리가 제사장 직분을 탐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레위 자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에 맡기신 제사장 직무를 침범하려 했고, 이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 고라의 무리를 삼키게 하시고 분향하던 자들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고라의 반역에 동조하는 행위였고 그 결과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 임하여 연병이 회중 가운데 퍼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6장 46절부터 48절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회중에게로 급히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말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회중 가운데로 달려가서 향을 사르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으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고 그 연병이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과 향로는 제사장 직무의 상징이며 생명과 죽음의 경계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에게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이 장면은 아론이 백성의 구원을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심판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 흐름을 멈춘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임시적 중보 행위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그 땅을 위하여 자기 앞에 설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으셨으나 찾지 못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1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가 백성을 위하여 심판 앞에 서 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서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백성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며 중보의 본래 자리입니다. 임시적 중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들을 곧바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저지른 그 행위, 곧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현재의 죄가 즉각적인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멈추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죄인의 정체를 바꾸는 선언이 아니라 죄의 상태가 곧바로 심판으로 직행하지 않도록 잠시 멈추게 하는 중보의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종합해보면 임시적 중보 행위란 분명한 성격을 가집니다. 임시적 중보 행위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구원을 확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흐름 속에서 그 심판이 즉시 완결되지 않도록 잠시 멈추게 하여 회개의 시간과 돌이킬 기회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는 영구적인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 속에서만 주어지는 임시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으시며 누군가가 다른 이를 위해 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를 흐리시지 않으시며 중보가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되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임시적 중보 행위는 은혜이면서도 책임을 남기고 기회를 주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중보의 깊이이며 우리가 신중하게 붙들어야 할 이해의 자리입니다.